오늘 하나님 말씀은 큐티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사려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묘세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바람에 미친 행세를 하게 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도덕질로 피해를 줄 것 같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피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방인들에게는 다윗의 명성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받아들여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임시로 피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것은 블레셋과 그리고 이 유다 사이에 있는 광야에 있는데 이곳은 다윗이 일시적으로 숨을 수는 있는 장소였지만 곡식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정말 삭막하고 그러한 황무지였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인생의 가장 그러한 비참한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가장 비참한 기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러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탕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혼자 도망쳤다가 지금은 4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게 되었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 주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안전한 이방 땅에 피해 있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 다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외국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면 돌파라는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면 돌파합니까?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라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아예 그냥 피하려고만 하고 그 사실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건들이 점점 더 쌓여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면 돌파하게 될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 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면 돌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항상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에 부딪혀서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발전이 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가장 크게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도전적이거든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도전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와 머물 때에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 그일라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 지역인데 가장 이 블레셋과 가까운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는 유다의 그냥 최전방인 것이에요. 이들에게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타작했는데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 나라는 유다는 이스라엘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인다고 해서 딴 데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찾고 그 안에 내정을 지금 살필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라든지 나라의 내전 상태가 빠질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려운 처지 당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실제적으로 다윗과 이 사울은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다윗 이 일로 인해서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전혀 돌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그일라를 도와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는 숨어 있는 것이 사울로부터 지금 신변을 보호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는지 첩자를 다 보내서 다윗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어 있으면 신분이 안전되는 것이고, 만약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런 것 같으면 사울에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갈등하는 것이잖아요. 저 사람을 그냥 두서는 안 되는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이죠. 잠언 3장 8절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가 도울 힘이 있을 때에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자기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나서게 될 때는 내가 위험에 처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갈등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 순간순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인데 내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이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앞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일에 말려 들어갈 일인지, 아니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할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받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때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두 번째는 내 내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약탈당하고 있는 그 일러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면 내가 안전하다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반반인 것이요. 그런데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한 무리들은 그 일로 하러 가는 것을 자기들이 모두 다 위험하다고 반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들도 도망쳐서 못 살아서 지금 다윗에게 합류해가 있는데 만약 자기들이 그 일라로 가게 될 때는 두 가지 문제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블레셋 사람 왜 우리가 건드려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울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 일리가 있고 옳은 말들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위험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숨어 있는 곳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또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위험한 모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쪽을 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숲이나 동굴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속에 위험 속에서 이 모험을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안전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세상과 틀리는 것입니다. 그 모험 안에 하나님의 안전이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배를 육지에다가 매놓게 되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배를 풀어서 거친 바다에 나가서 심한 파도와 싸우면서 그 안에 안전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편으로는 가장 스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현실의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 물어본 후에 일행들을 그가 설득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가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애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일들을 막 굉장히 많이 추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70% 가능성만 있으면 일부터 먼저 저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에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을 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은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갇혔다. 너는 거의 완전히 우물 안에 들어있는 꼼짝 못하는 동안에 든 쥐다. 이제 꼼짝 못한다 그 말인 것이죠. 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런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10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러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진짜 행복하구나.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구나 느끼는 게 뭐인 것이에요.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성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릴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진짜 긴밀하게 교통하고 할 때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듣는 것이에요. 보면 이러면서 이 시편도 그 광야길에 거의 다 적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기 위한 영성은 이때 다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그 당시로 볼 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되돌아볼 때만은 자기가 이때를 가장 미스할 거예요. 가장 미스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치러 온다는 게 정말 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고 싶지를 않고 한 곳에 정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온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네가 정착할 것이 아니라 너는 좀 더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건져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배반할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환대를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뺏기던 거 다 찾아주고 자기들을 건져주셨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배반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서 바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반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잘해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믿기에는 그들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참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배반하는 것은 악해서 배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배반하는 그러한 경우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에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연약하니, 나도 연약하니, 저 사람도 연약하니까 자기 처지의 땅에서 안 바뀌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보면 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정처 없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격은 잠시 멈추는 것 같은데 계속되는 것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다윗과 지금 한 사람이 600명이 됐다고, 13절에 600명이나 됐다 그래요. 600명이나 되는 다윗 일행이 사울 군대에 붙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숨겨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힘을 믿고 의로운 자를 없애기 위해 추격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잡혀서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번 위기를 넘기면서 붙들리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다윗은 가장 많은 시를 짓게 됩니다. 가장 많은 시를 짓게 되죠. 다윗이 시를 지었는 것이 자기가 고통당할 때, 나중에 압살롬 아들에게 배반당할 때, 이럴 때 주옥 같은 시들을 짓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자기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황무지에 있던 그러한 시간들,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었고, 또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업고 다녔어요. 다윗을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업고 다니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성도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아멘. 우리 악한 자가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돼요. 성도님, 우리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로 고통당하기 싫어요. 어려움 당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기쁨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등떠시 그 배부른 사람 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 봤습니까? 나는 목회 22년 동안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엎드리는 사람이 다시 회복돼요. 보면은 나중에 10황야에 있던데 10사람들로부터 또다시 배반당해요. 다윗은 그의 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자발적으로 퇴각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을 끌어들여서 이 사봇을 돌아가게 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이 나쁜 본성 같은 게 우리 속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함을 믿을 때 시험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실 때는 어려움 속에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3대 생활 강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외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하시더라도 항상 그 어려움 속에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위험을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